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특별한 그런 상황대로 하나님은 스페셜하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영국의 해리 왕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런 왕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또 지금 현재 영국의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때도 아니니까 뭘 대단하냐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식 비용이 한 480억, 48 million dollars 들었다 그러네요. 꽃값만 한 1억 7천만 원, 170,000 dollars, 그 정도 들었다네요. 예. 나는 왕자 우스운 줄 알았어요. 예. 여기 480억, 48 million dollars. 좀 그래도 역시 로얄 패밀리, 아주 로얄이어서 그 규모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고 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잠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왕자로 태어났다면, 나도 공주로 태어나더라면 어땠을까? 이 왕자 결혼하자마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을 하나 선물해 줬답니다. 집도 요만한 집이 아니야. 차 타고 들어가는 집 있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쭉 이렇게, 영국은 다 그렇잖아. 또 왕실 거는 다 대부분 그러니까 차 타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집 이렇게 줬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도 결혼할 때 쫙 차 타고 들어가는 집 하나 주고 관리인도 주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메간 마클이라는 그런 여자는 아버지는 백인, 어머니는 너무 스페셜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백인, 어머니는 또 흑인, 스페셜하죠. 그 역할을 잘 못 맡았다는 거예요. 백인만큼 하얗지는 못하고 흑인만큼 까맣지도 못해서 이게 역할이 좀 애매했다는 거예요. 잘 못 맡았다는 거죠. 또 한 번 이혼 경력도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겠죠. 야, 이혼했는데도 저렇게 해서 480억 들여서 결혼식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나도 한번 좋은 일 있어서 확 잘 될 수 있을까? 또 로또 같은 그런 거 맞아서 이렇게 나도 큰 부자가 한번 되면 어떨까 과연? 그런 생각을 깊이 하진 않고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그죠? 막 깊이 이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정말 뭐가 잘 돼서, 잘 풀려서 갑자기 대박이 나서 정말 돈 걱정 안 해보고, 렌트비니 집값이니 차가 어떠니,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놀아도 한참 남아있는 그런 삶 한번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죠. 평소에 열심히 살다가 이런 일이 한번 이렇게 있어서 결혼식만 얼마를 썼대 그러면, 그래? 우리 그런 결혼식 관심은 없지만 그 48 million dollars, 그건 내가 가지면 잘 쓸 수 있는데 나한텐 그런 기회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한번 마음속에 해보는 거죠. 정말 어떨까요? 정말 돈 걱정 없이 써도 웬만한 거 써도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딱 감락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성 전투를 하면서 큰 그런 이게 툭 두동강을 내고 큰 성읍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일일이 쫓아가면서 다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큰 성읍들을 점령한 다음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가나안 지도를 그린 다음에 12지파를 모은 거죠. 그래서 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딱 제비를 뽑아서 땅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모든 게 진행이 된 거예요. 초창기 6년은 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큰 성읍들이 다 점령이 되어졌고, 나머지 다시 10년은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배가 될 때 여러분, 제비 뽑기는 이게 특별한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딱 보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거든요.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만이 생기는 게 이게 제비 뽑기죠. 제비를 뽑았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는 딱 보니까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시작부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 시대 때부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잖아요. 일반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요셉은 일반 그런 지파보다는 2배나 숫자가 더 커졌고, 그동안 기여한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자기의 그런 기여도와 이 땅을 보니까 좀 작은 거예요, 땅이.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요, 우리가 그동안 기여한 바에 생각하면 이 지금 제비 뽑아서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린 지금 이거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당초 우리는 2지파 한 몫으로 땅 분배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예 다른 집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블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통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누가 얘기하면 그러냐, 그렇네, 그런 점이 있네, 이 좋은 그런 대화법인데, 여호수아가 이게 성격이 칼날 같은 거예요. 그렇냐, 숫자가 많냐, 그럼 가서 그 옆에 있는 땅 개척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땅 그거 산지가 많아서 개척하기 너무 어렵고, 그 밑에 산지 밑에 있는 또 편편한 땅에는 가나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싸움은 어렵습니다. 철병거 가진 그런 가나안하고 싸움은 어렵습니다. 이 철병은 지금으로 치면 탱크죠, 탱크. 그죠? 탱크 같은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탱크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탱크를 뭐 직접 몰거나 쏘지는 않았어요. 저는 위생병이어서 따다다다다당 이렇게 비상벨 울리면 막 짐을 싸고 마지막 위생용품을 하나 딱 싸가지고 막 탱크한테 달려가서 딱 앉아요. 뒤에 맨 뒤에 앉아서 딱 있으면 저는 임무가 끝이에요. 이제 탱크가 나가면 돼.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야. 탱크는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럼 이제 탱크가 이렇게 막 나가죠. 우리 부대의 탱크가 굉장히 스페셜한 거였어요. 탱크의 약점이 옆에 이렇게 바퀴를 공격하면 바퀴가 이제 풀러지면서 깨지면서 이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건데, 이 바퀴를 덮을 수 있는 덮개를 딱 가졌는데, 이 덮개가 그냥 덮개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포를 쏴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탱크였어. 그러니까 탱크가 딱 달리기 시작하면 촥 낮아지면서 이 덮개가 바퀴를 탁 덮으면서 쫙 달리는 거예요. 이름하여 88 전차. 그래서 저는 뒤에서 딱 이렇게 자면서 뭐 할 게 없으면 자는 거죠. 뭐 겨울 되면 이제 추우면서 그냥 자는 하죠. 이게 지금 그래서 탱크가 막 달려가면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 전쟁 연습인데, 전쟁 나면 이렇게 내가 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 좀 달려가는 건데, 야, 나 안 죽는다. 전쟁 나도 안 죽는다. 탱크 안에 있으면 안 죽는다. 나 우리 건 또 이거 포를 쏴도 우리는 뭐 끄떡이 없어.
포신도 딱 한번 조종하면 60km로 달리면서, 탱크를 먼저 서서 포격하는 거거든요. 딱 서가지고 포 쏘고 달리는 건데 우리 거는 신형이야. 그래서 딱 포신 한번 조종하면 60km 달려도 그 포가 안 움직여. 팍 쏘는 거야. 난 딱 느낌에 나 안 죽는다. 전쟁 나면. 야, 전쟁 나면 군인이 죽는 게 아니구나. 가족이 죽는 거네, 가족이. 가족들 어떡하냐. 난 뒤에 앉아서 그 생각했어. 나 군인인데 안 죽는다. 가족이 큰일 났다. 가족이 전쟁 나면. 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탱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탱크를 앞세워서 폴란드를 쳐들어간 거죠. 폴란드는 탱크가 없어. 말 타고 왔죠. 말 타고 툭툭툭 말 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멸했습니다. 왔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밀고 딱 내려왔습니다. 남한의 용감한 그런 군인들은 총을 막 쐈죠. 팅팅팅 튀겨나가는 거죠. 탱크에 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이 무기가 하나 있는 거는 엄청난 거죠. 탱크 같은 무기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이 아직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막대기 들고 있는데 철병거 가지고 쫙 달리면 이 바퀴 옆에 이렇게 새꼬챙이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쫙 달리면 그 마차를 맞는 사람은 으악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말 타고 막 달리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철병거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탱크 타고 오는데 거기다 총 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면 안 돼. 마차 달려오면 빨리 피해야 돼. 딴 데로 그냥 죽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옆에 산이 너무 우거지고 거기 나무가 많아가지고 개척하기 힘들구나. 야, 그 철병거가 있으면 그래가 안 되겠네. 제비 다시 뽑아야겠네. 아니면 옆에 땅 하나 더 줘야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냐?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거 있더라도 쫓아내서 싸워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딱 들어보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냉정하게 그냥 뭐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개척해라. 그냥 어려워도 개척해라. 철병거 있어도 쫓아내라. 그냥 개척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딱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개척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냥 가만히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태어났더니 내가 부자야. 나 축복받았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이. 개척하는 축복을 좋아하세요. 개척하는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적으로 주신 축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 아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빠고 엄마야. 태어나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집에 태어나야 되나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시대도 정했어요. 예수님이 시대도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황금기,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태어나면 고생을 덜 하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럼 그때 태어나면 예수님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선택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다윗 솔로몬 시대에 딱 태어날 것 같아요. 솔로몬 다음으로. 솔로몬이 이루는 금과 은을 쫙 피면서 금가루를 날리면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미 재력이 딱 있고 군대가 딱 돼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언제 올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식민지 할 때 내려가라. 식민지 할 때.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나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가장 월스트 케이스를 딱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거거든요. 시대도 결정할 수 있었고 집안도 결정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다 결정할 수 있었는데 가장 나쁜 케이스, 왕족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왕족이라고 그러는 그런 요셉, 지금 목수일 하면서 간신히 생활만 근근히 하고 있는 그 집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개척의 능력을 주시고 개척의 축복을 주신 거죠.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그런 축복을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지는 축복, 누리는 축복은 주지 않으셨어요. 개척하는 축복만 준 거죠. 삶을 개척하고 앞길을 개척하고 사역을 개척하고 시대를 개척해라. 예수님은 맨손으로 다 그걸 개척하신 거예요. 와서 뭐 없는데 그냥 막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도 큰 교회라도 있으면 큰 교회하면서 설교하면서 할 수 있는데 다 그걸 사용 안 하시고 이스라엘 어떤 전통과 회당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제자도 많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개척해서 그냥 처음부터 불러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이름이 똑같거든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이고 예수님은 헬라어 발음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에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런 전법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그 시작이 작전이 유일해요. 이 군사작전 중에 정말 유명한 작전은 무엇입니까? 군사작전 중에 정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군사작전이다. 메가더 장군이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게 독특한 거거든요. 그게 어디를 찝어야 되냐, 마지막까지 원산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마지막까지. 아니면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나. 근데 부산에서부터 올라가면 너무 출혈이 심하다는 거예요. 주간을 잘라야 되는데 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산에 딱 분위기를 띄워놓고서 진짜는 인천으로 들어온 거죠. 기가 막힌 그런 군사작전인데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멋있는 작전이 요단강 도하작전, 여리고성 점령작전,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전투가 이게 독특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냥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건요, 가나안의 정중앙을 딱 친 거예요. 처음에 딱 친 게 여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까지 딱 가면서 이 가나안을 두동강 낸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하고 똑같죠. 가운데를 친 다음에 아래를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운데를 딱 친 다음에 남쪽 점령, 위에 점령, 이렇게 해서 전쟁이 굉장히 단기간에 끝나게 된 거죠. 이거 메가더는 이거 여호수아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는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아무도 시행해보지 않았던, 보통은 밀고 올라가거든요.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가운데를 딱 쪼개놓고서 연합작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딱 쳐서 점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개척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도 개척을 했죠. 처음으로 해봤죠. 여리고성 전투도 정말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전법을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순종의 도구로 여리고를 딱 점령한 거죠. 여호수아는 계속 새로운 걸 해본 거예요. 새로운 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걸 너무 확신 있게 막 했으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이 요셉 지파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요셉 지파 안 해봤냐 지금까지 나오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싸웠고 새로운 전법으로 나아갔고 3일층까지 개척해 왔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개척을 해왔는데 개척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개척해라. 왜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해요? 이게 축복의 방법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개척의 축복을 주는 거니까 담대하게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했을 때 요셉 지파는 좀 섭섭했겠죠. 그 마음이 섭섭했겠죠. 그러나 결국 요셉 지파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여호수아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마지막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요셉 지파가 굉장히 큰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4배. 뭐 그냥 지도에 있는 그것으로만 세면 6배에서 8배예요. 다른 지파에 6배에서 8배. 굉장히 크죠. 개척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땅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은 기업이고 하늘나라의 자기의 자산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뜻하는 거거든요. 개척의 마음을 가지니까 6배에서 8배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개척의 축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리는 축복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야, 나도 그렇게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근데 별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별로 마음을 안 써줘요. 동정을 별로 안 해. 어렵다 그래도.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개척해라. 개척해서 가져라. 누리는 축복을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 작았을 때 가지는 생각이에요. 누리는 축복. 아, 이렇게 누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믿음이 작았을 때 갖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개척의 축복을 갖는 거죠. 개척하자.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개척해서 그 열매를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의 행정구역은 1848년에 시작됐어요. 1848년에 행정구역이 사람들이 오면서 야, 여기를 캘리포니아라고 하자 하면서 이제 행정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는 모습은 거의 뭐 원시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왜냐면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황무지에 그냥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도 우물을 판 거고 전기도 없었던 거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냥 시작한 게 1848년이라고요. 2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의 중심의 그런 지역이 된 거죠. 캘리포니아는 지금 그냥 캘리포니아만 딱 독립을 해도 세계 5위권의 GDP가 된답니다. 그냥 독립을 해도 2017년 기준으로 세계 5위권이죠. 유수한 회사들 많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구글하고 애플을 가봤어요. 그 전주에는 페이스북을 가봤고, 아는 그런 연결된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안에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서 밥도 먹어보고 또 회사 소개도 좀 한번 듣고, 좋았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이 참 내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가 이런 건데 무료로 밥 주고 분위기 좋고 막 걷고 뭔가 에너지가 거기에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그 역량의 부분을 그냥 완전히 성취해 놓고서 참 굉장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 그 회사가 가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회사가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세를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걸 다 개척으로 생각한 거죠. 개척의 정신으로 그 회사를 세운 거죠. 믿음이 없는 세계도 개척을 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뭐 마이크 저커버그나 다 이런 사람들이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금수저가 돼야 유리하다 생각하는데 진짜로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의 CEO들은 금수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좀 우리는 물려받을까? 어떻게 좀 더 가질까 생각하는데, 저커버그는 그러잖아요. 아기 딱 낳았을 때 나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99% 맞죠? 99% 나는 기부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개척으로 나가니까 딱 들어도 야, 저건 믿음의 세계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졌던 개척의 행동을 하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개척의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는 불만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왜 나는 한 분기시냐, 나는 더 기여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개척의 마음을 가지면 스타일이 다르게 나가는 거죠. 스타일이 결국은 주도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죠. 개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이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요셉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죠. 뭐를 개척할까요? 뭐를 개척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뭘 개척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 빨리 아이템을 하나 작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야 돼. 망합니다. 어설프게 아이템 맨날 쫓아가 봐야 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개척할 부분은 영성이에요. 시작은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은혜죠.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영성을 개발해야 돼. 이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독특성이 있잖아요. 독특성. 사람마다 독특함이 있잖아요. 성격도 독특하고, 성품도 독특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독특하고, 습관도 독특하고. 독특한 걸 나쁘게 말하면 이상하다죠. 아, 쟤 이상해, 그러는 거죠. 아, 이상해,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걸 좋게 말하면 독특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독특하죠. 저도 목사로서 목사 같은 면도 있지만 전혀 평범한 목사 같지 않은 면도 저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늘 목사님하고 만나니까 비교해보면 난 다르구나, 그 느끼죠. 근데 다른 게 그냥 달라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이상하다, 저 목사인데 이상하다 이러거든요. 다른 것을 독특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 독특함이 풍성한 영성으로, 독특한 영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성 있는 영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성 있는 영성. 내 성격이 독특해요? 독특하게 하나님을 만나야죠. 독특하게. 내 목회가 독특하게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 목장 독특하게 만나야죠. 신앙 고백이 독특하게 나와야 되죠. 그 삶이 독특하게 나와야 되죠. 이 독특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요. 계속 이상하다는 소리 안 듣고 정말 독특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만날 거야, 난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날 거야.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벼락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벼락치듯이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의 성격 따라서 그 독특성을 살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나야죠.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개발해야 돼요. 이게 개척이죠. 이 인간관계를 개척하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만들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걸 만드는데 이게 창조 역사예요. 창조 역사.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 친구 만드는 거,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거, 자기의 삶 가운데 넓게 사람을 알아가는 거. 그냥 이렇게 뭐 문어발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은 거 말고요. 오지랖 말고
이 깊은 그런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비슷해요. 이거 개발해야 돼요. 요즘 사람의 많은 사람은 낯가린데, 그냥 쉽게 얘기해. 저는 좀 낯을 가려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얘기 안 한다는 거지, 딴 사람하고.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별로 없죠, 뭐가.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추천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잘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추천서를 잘 받는 거예요. 소개를 잘 받는 거예요. 소개받으면 뭐든지 빠르게 되죠.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되죠. 면접 볼 때 소개받으면 굉장히 말을 따뜻하게 물어와 주죠. 면접 볼 때 그냥 내 이력서 그냥 내면 그런 사람은 많아. 근데 소개 한번 받으면 이 면접은 굉장히 따뜻하게 시작부터가 다르게 나가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인 세 사람을 만난다. 귀인,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는 귀인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냥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딜까? 표시가 안 나와 있어. 귀인이라고 표시가 안 나와 있어. 잘 만나야죠. 평상시에 만나야죠. 난 그냥 우연히 잘해줬는데 이분이 나의 귀인이었어. 결국 이분이 나를 픽업해주고 나를 추천해주고 나를 소개해주고 내 인생을 열어주는 그런 분이었어. 인간관계를 개척해야죠. 현대 삶 속에 그냥 알아가는 거 말고, 무로말처럼 알아가는 거 말고, 주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영혼을 축복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야 되죠. 교회는 참 묘한 곳 아닙니까? 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가족이야? 그러니까 좀 더 가족 돼보자고. 조금 더 돼보자고. 오만 불만과 오만 감정과 감정 상함과 빈정과 그게 다 있어요 여기에. 그 극복해보자고. 극복하면서 가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가족같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지금 아닌 것 같아? 죽을 때쯤 될 거예요. 미안했어 그동안. 미안해. 뭐 그래 죽을 거야 우리는. 그동안 내가 좀 잘못했지. 미안해. 고마웠어. 이거 하면서 결국 죽을 거야.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래서 이거를 많이 펼쳐서 결국 인간관계를 극복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돈의 영역에서 개척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돈의 영역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애들도 돈 좋은 줄 금방 알더라고요. 금방 알아. 돈이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나 부자 될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적었어. 그런 포지션이 좀 적었어. 심지어는 난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난 청빈할 거야. 난 깨끗한 가난함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가난하게 돼가지고 나는 내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할 거야. 목사님 된다는 사람 중에서도 청빈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사가 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청빈을 결단하는 사람이 많았고, 정치인, 공무원 중에서도 가난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분위기가 바뀌었어. 지금은 다 바뀌었어. 신학생들도 잘 살라 그래.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향을 받죠. 그 살고 있으니까 서로 다 영향을 받게 되죠. 돈에 대해서 좀 예민한 거야. 잘 알아. 그래서 마음속에 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린이들이 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해. 젊은 사람도 해. 나이 많은 사람도 해 이거를. 근데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돈에 대한 소원은 대부분 잘 못 이루고 죽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퍼센트가 돈에 대한 소원은 못 이루고 죽어.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확실하잖아 이거. 근데 못 이뤄.
못 이루고 죽을 때 하나님 결국 이렇게 죽는군요. 그래 죽는 거야 우리는. 의외죠. 정말 의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쓰는 법을 개척하지 않아서 그래요. 쓰는 법을 개척해야 돼요. 우리는 갖는 법, 얻는 법, 유지하는 법에 좀 관심이 많아요. 쓰는 법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저 쓸 줄 알아요. 쓸 계획도 많이 있거든요. 살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쓰려고 그런 거는 보통 하나님이 명명하셨어. 낭비다, 타락이다,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쓰려고 그런 방식은. 하나님은 쓰는 방식을 원해요. 진짜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야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는 돌리지 않아. 내가 갖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고 늙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못 이루고 죽어요. 못 이루고 죽어. 개척을 해야 됩니다. 쓰는 거. 하나님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목소리가 좀 더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써야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이건 좀 간절해. 근데 좀 애절해. 이게 옆에서 보면 풍성함이 없어. 담대함도 적어. 우리는 쓰는 게요, 낭비하려고 타락하려고 쓰는 게 많죠. 정말 진정으로 잘 쓰려고 쓰면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다르게 나오죠. 하나님도 정확하신 분이신데 들으시는 하나님이 확실한데 다르게 나가죠. 벌고 움켜쥐으려는 그런 마음, 더 갖고서 편안해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잘 써서 사람을 세우고 결국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개발을 많이 해야지 조금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누리는 축복 싫어한다, 이걸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누리는 축복 싫어한다. 있는 걸 누려서 난 참 편하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매정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매정하게 나가요.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개척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할렐루야죠.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면 난 다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개척의 마음 가운데 딱 있어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스스로 담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리 왕자가, 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혼혈은 특별한 거거든요. 왕가에서. 그렇잖아요. 또 이혼요, 너무 특별한 거거든요.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뭐가? 2년 동안 해리 왕자는 이 여자가 나온 드라마를 봤답니다. 내 이상형이다, 와 이쁘다, 막 이거 했대 혼자. 그러다 결국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만 탤런트나 배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나오고 대단하게 나오는데 막상 인터뷰해 보면 없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정말 잘 나왔어, 이렇게 와 이렇게 했는데 직접 딱 인터뷰를 해보니까 없네, 개념이 없네, 뭘 모르네, 말이 좀 그러네,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드물고 대부분 한국 분야에서는 많이 없어. 이 인터뷰 해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 사람은 좀 개념이 있었거든요. 개념이 있어서, 개념이 11살 때 학교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TV를 보다가 선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후라이팬 그 세제 선전이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이 후라이팬에 그런 기름칠 거 닦는 것과 싸운다, 이렇게 나왔다는,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꽂힌 거죠. 모든 여성들이 이거 하고 싸워 맨날? 말도 안 돼. 팍 나온 거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대. 아버지, 이게 뭐 여성이 맨날 이러고 우리 여성은 이렇다고요? 이게 말돼요? 아버지가 격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편지를 써봐라. 뭐가 액션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 사람, 이 지구상에 영향력 있는 세 사람 자기가 꼽아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힐러리 클린턴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군데서 다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편지가 써지고 답장 받은 후 한 달 만에 선전의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그 모든 여성이 모든 사람들로, 워머니 피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1살 때 이걸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얼마나. 야, 이게 돼? 편지 쓰니까 돼? 그때 자기는 여성운동하기로 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루안다 가서 우물 파기 해가지고 애들한테 좋은 물을 줘야 된다, 이거 애들하고 같이 애들을 안아주면서 이거 하고, 딱 드라마에 있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여기가 차 있어, 개념이 있어. 이 사람이 드라마보다 더 똑똑하잖아, 더 의식 있게 살아가잖아. 그걸 느끼면 어떡하겠어요. 프로포즈가 되게 빨랐대요. 되게 빨랐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많이 누리는 사람, 누리는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 매력 없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개념 있게 살고 개척하려고 그러고, 받은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면 눈빛부터 다른 거죠. 대화가 다른 거죠. 보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매력 있게 살아야죠. 나 이만 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매력 있게 나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 지파도 그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척할 때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운 매력이 발산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결국 우리 원망하거든요. 원망하지 말고 편지를 쓰든지 자기의 성격대로 개척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히 하고 사랑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개척의 삶을 살아서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지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